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뭐 한두 번씩은 생각해 보겠지만은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공부해보는 과정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하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끔 내게서 왜 이런 성품이 일어나지? 왜 내게서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대인관계 속에서 왜 이런 갈등 문제가 자꾸 생기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본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자기라는 존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형성된 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치유 프로그램, 개인 치유 프로그램들이 여러 단체에서 크리스천 단체나 넌크리스천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게 돼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이제 이민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같은 데서들 가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관계를 이제 하나하나 묻고 또 돌아보고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가족들 가운데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습니까?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은 결혼하고 살면서도 늘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원가족, 이렇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내 성격과 성향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영향들을 다 미쳐갑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때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만약에 불이 났다 칩시다. 당신은 집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하고 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답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부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그냥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 하나하나 써보게 하면서 자기 분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의 생활의 영역들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를 다 점검해 보다 보면은 그것 중에 돈에 관계된 것인지 명예에 관계된 것에 많은 비중이 가 있는 사람들은 조절을 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와 같은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놨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아픔들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프라우드를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려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어떤 명예에 관계된 그런 것들 이상의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기쁨과 보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 당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한 10명 정도를 연상해 보세요. 그 10명 정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명 중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나보낼 사람들을 메모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록해서 그 중에서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하나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면 나는 누구부터 떠나보낼 것인가? 이거를 딱 조사해 보게 하는데 어느 교수님 실제로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씩 이제 지워가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명, 한 15명까지는 이렇게 쉽게 지워진다고 해요. 대부분 5명 안팎으로 딱 남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중해지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남게 되는 사람이 부모님, 배우자, 자식, 부류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차피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떠날 것이냐. 그래서 이 어느 대학원 수업에서도 이 실습을 테스트를 쭉 하는데 어느 한 자매, 결혼한 자매인데 쭉 지어나가다가 요 3명이 딱 걸린 거예요. 딱 이제 한 사람 지어나갔는데 부모님, 자식, 배우자가 남겼는데 누구를 먼저 내가 지어나갈 것인가. 신중하게 또 이걸 생각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셋 중에 먼저 떠나 보내게 지운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지우고 그 다음에 딱 둘 남았는데 갈등합니다. 배우자, 자식 막 갈등하다가 이분이 선택한 것은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최고 마지막에 남은 게 배우자였어요. 그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걸 할 때 여자 자매가 막 울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을 결정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진지해지다 보니까 우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인데 지워야 되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결정했습니까? 했더니 3사람 남은 것 중에 부모님을 먼저 지운 것은 부모님 사랑하죠. 누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지웠습니다. 둘이 남았어요. 자식하고 배우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많이 고민하는데 이분은 두 번째로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왜? 자식은 내가 아무리 붙잡고 살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다 떠납니다. 붙잡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지만 자식도 떠나고 사실 배우자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원수같이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원수같이. 근데 원수 같은데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내 인생 가운데 받는 대상은 배우자더라고요. 사람마다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뭐 4번째, 5번째 막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참 점검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 나가냐면 뭔가 정돈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살아가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막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은 정리가 되지. 이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저것을 먼저 이것을 위해 살아가다 저것을 위해 살아나가다 그래서 삶이 믹스된 삶이 자꾸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해보는 사람들이 보고서를 쓴 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크라이시스,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평상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를 버려야 되는 환경이 올 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때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위니펙에 살아나갈 때 위니펙에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에 가장 혼란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주민들이 그런 자기 정체성에 어떤 혼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경험이 됩니다. 결국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삶도 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복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중에는 몸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업적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런 모든 외모, 건강, 내가 쌓아놓은 직장, 부유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이것은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잣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집입니다. 나의 인생을 담는 어떤 집이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릇이 여기 있다. 그럼 그릇의 중요성들은 내용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물그릇이다 할 때는 그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그릇을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때는 거기에 보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보석함, 보석 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 쓰레기다. 그럼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게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물질과 환경과 배경에 관계된 것들로만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용이 아닌 것들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지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살아간 삶이 시간이 다 지나고 세상을 떠날 때 빈손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진짜 채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 겉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니까 당장은 먹을 게 필요하죠. 당장은 명예도 필요하고 당장은 사회적 위치와 신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걸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해 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진짜 담아야 될 내용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놔야 되는데 빈손입니다. 빈손인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세상을 떠난 그 시점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후회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신앙적인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어른도 시간이 되고 몇 년씩 된 사람들은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그 가지고 있는 신앙관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1순위에 두라고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더 멀리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아직 분명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들을 잠깐 성령의 감도로 고백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포인트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럼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실 때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나신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를 기뻐하냐면
내 삶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상대방만 나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상대방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실수했고 또 내 생각으로 실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하는. 그래서 남들 같으면 그냥 지나가요. 길가에 가다가 휴지를 떨어뜨리고 간다. 휴지를 그냥 딱 떨어뜨려 담배꽁초 하나 툭 던지고 그냥 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의식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거 하나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연 중에 모르고 부재불식간에 실수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다가 상대방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복음을 딱 증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일 마지막 절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해 놓은 것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나의 의식, 내 생각 속에는 항상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나타내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왜 부르내셨겠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평범한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할 수 있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한번 실패했습니다. 아테네가 지식인들로 구성된 도시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했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달하다가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자기 경험과 능력 갖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쭉 살아나가는 동안에 좀 이럴 때가 있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삶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기쁨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겨서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에너지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내가 그 상경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주어진 현실의 환경은 뭐 사업적으로도 막혀있고 여러 가지 힘든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니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환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선교지로 막 나가서 이런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1년 예산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떼가지고 선교부로 다 보냅니다. 3월 달에 보내고 또 5월 달에도 보내고 그래서 레바논에 계신 정발 선교사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늘 연락을 오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내가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의욕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와 동력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보세요. 얼굴에서 표시가 나고 동력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이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 전하님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자친구가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만났어. 묻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자기 여자친구 얘기 나옵니다. 안 물어도 계속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자꾸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첫째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세우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날마다 새겨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의 목적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 백그라운드, 재능, 은사,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잖아요. 이거 한번 관리해봐. 내 목적과 뜻대로 원리대로 한번 다스려봐. 관리해봐라고 맡겨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이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일들이 뭐냐? 망가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만으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경영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에덴 동산, 내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을 동산처럼 주신 거예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그런 영역들을 다스려봐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면 이상해요. 무너졌던 에덴 동산과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내가 아담 가문으로 살 것이냐, 예수 가문으로 살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문이 뭐냐?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자기를 죽임으로 모든 것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들이 주변을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군데 반복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은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가진 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파송받은 대사들이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나한테 너 뭐하다 하나 여기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내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뭐 돈을 벌든지 뭐 자식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모품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미션을 이루라고 주신 소모품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소모품을 준비하고 이루는데 전 인생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칩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소모품들을 쌓아놓고 만들으라고 우리 인생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너희는 내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니까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수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15개 국가에 대사관을 다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대사가 가 있으면 그 대사가 하는 일은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관계성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에 유익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대사가 할 일입니다. 근데 대사가 거기 나라에 보내놨더니 거기 가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다고 그러고 거기서 뭐 자기 어떤 경제활동을 막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당장 본국에서 소환할 거 아닙니까? 문책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대사로 보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 줄 거니까 본질이 있다는 거. 본질. 그 본질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본질입니다. 본질하고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여행 같은데
갑니다.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사니까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는데 미국을 간다 칩시다. 어떤 사람 한번 간다고 미국 여행 간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거기 가서 어디 가고 지도 다 준비하고 또 먹을 것도 다 준비하고 뭐 모든 걸 다 준비해요. 근데 공항에 딱 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내가 준비한 게 사실 많이 했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그럼 통과가 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준비했어도 가장 본질인 여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름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뭔가 좋은 결실들을 수십 배씩 남겨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지고 잘못할 때도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본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사로 부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빼놓고 비본질적인 다른 것을 열심히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르쳐 나가고 강조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어. 어느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전생애를 그것을 위해 설신합니다. 그 가치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거 로마 시민권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사내린 공회원의 어떤 회원이라는 이 모든 가치 그 당시에 절대적인 어떤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딱 우선해 두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어떤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신분이라 이런 모든 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지만 우선순위가 잡힌 삶을 살아가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했던 삶에 필요한 어떤 영역과 필요한 재정과 이런 것들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여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다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셔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신묘막측.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래놨어요. 완벽하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9편 16절에 보게 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얼핏 읽으면 개혁성경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설명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선택들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획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는데 뭘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그 내가 꼭두가시야? 로봇이야? 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내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작은 선택권 안에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선택해 나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주셔서 그런 선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데도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더 많아요. 사람도 더 많고. 그 한국에 사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근데 밖으로 나와서 이민을 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권에 와서 목회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내가 선택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월남전에 갔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인데 몇 달에 한 번씩 많은 박스를 보내요. 박스 열어보게 되면 그 안에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캔으로 되어 있는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사탕 이런 것들이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몇 달에 한 번씩 쫙 보내주면서 제 마음속에 외국에 대한 동경심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남에서 오고 나서도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빵을 사오더니 그 빵에다가 소세지 넣고 돼지고기 넣고 계란 후라이를 해갖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는데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맛있네. 그래서 제가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소망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썬데이에 주일날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한 10분 걸어가야 돼요. 쭉 걸어가요. 교회 고등학생들이 그 딱 같은 시간대니까 다 교회 쪽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골목에서 막 만나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혼자서 주일날 교회를 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제 한 5m 앞에 남자 고등학생들 한 3, 4명이 자기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들리니까 이렇게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이 정확히 안 와가지고 제가 조금 가까이 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서로? 막 듣는데 한 3m 가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한국말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어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공부할 때 맨날 영어 했는데 이 애들이 영어를 한국말 하듯이 하는 거예요. 처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문화 충격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살다가 온 가정의 자녀들이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따로 영어권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는데 이것이 저로 하여금 어떤 목회지를 결정할 때 외국으로 나가도 돼, 영어권에 가도 돼라는 마인드가 오픈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목회지를 선택할 때 영어권 목회지를 딱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전부터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 속에 그것을 선택할 만한 좋은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와 환경이 겹쳐질 수 있도록 혹은 그 배우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만드신 상태에서 내가 그 안에 선택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묻고 그 안에서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더 잃어버리지 않게 되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손실이 뭡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와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돈을 잃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하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세월과 너무나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전달하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미리 우선순위를 다 하나님 말씀해 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봐. 그러면 너희가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과 성장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만나거나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있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얼른 읽어볼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지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도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볼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런 복을 줄 거야. 시내에 버들같이 될 거야.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 성경에 써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홍해로 광야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서 갖고 있는 플랜이 뭐냐면 바로 복으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고 광야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지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부분이 있어요. 근데 훈련의 내용은 인격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을 내가 소홀히 해요. 그것은 내가 소홀히 하면서 자꾸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의 영역에 가치관이 갖고 우선순위에 가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닌데 그게 복처럼 여기서 그걸 덥석 자꾸 묻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큰 손실이 오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개의 광야를 다 거치고 세월을 가지고 광야를 거친 이 5개의 광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물 없는 환경 만나잖아요. 갑자기 갔다가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뭔가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했던 것들이 다 말라가는 환경이 나오게. 그래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없는 환경을 돌파해내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건 하나하나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요새는요, 너무나 자기 자존심, 자기 것이 너무나 강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사회는 회개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자꾸 커버합니다. 합리화시켜버려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나갑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자꾸 갭이 생겨나가요. 광야가 자꾸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16장의 신광야를 거치게 하는데 신광야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쭉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 문제의 어려움을 딱 주게 되면
다 흔들려. 기초가 달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흔들리는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깨질 때도 경제 문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도 어려워집니다. 다 흔들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흔들리고. 그런데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16장 4절에 기록하기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리와 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뭐를 시험하려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공급자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달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경제적인 것 갖고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책임자 공급자는 절대로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나는 그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리에 적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런 예를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크리스천 가운데, 기업인 가운데 정말 이 원리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사업하다가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하겠습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했어요. 뭘로 이것을 증명할까? 부도가 나갔고 돈이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버렸어요. 다 풀고 다 빚 갚고 하니까 남은 돈이 딱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분은 자기의 어떤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전자상가 운영하는 한 분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이때 이분이 IMF를 딱 겪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얼마 지나서 IMF가 딱 왔어요. IMF가 딱 오고 나서 환율이 800불인가에서 2,000불 얼마 올라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섭리와 방법은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분은 자기 믿음을 보임으로 이것이 자기의 분명한 가치관이 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사업을 재개해서 일어나갈 때 결정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정부패하지 않고 세금 적당히 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역사들을 만들어 나간지 모르고 자기 경험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공급자가 하나님이다라는 투명한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만 아니라 자기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달려날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을 먼저 붙잡고, 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광야가 자꾸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5장, 16장, 17장 하나하나를 다 거쳐요.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아말렉 족속 사건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갈등하는 환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잖아요. 손이 내려오는 것들을 누가 돕냐? 주변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아줘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붙잡아줍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배운 건 그겁니다. 그럼 모세는 뭘 배웠겠어요?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나가시는구나. 전쟁은 우리가 총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배웠어요. 모세는 뭐 배웠습니까? 모세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었던 아론이나 훌 같은 사람들을 쉽게 생각했어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다 감당하고 자기의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서 깨달은 것은요, 내 주변에 내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였던 저 아론과 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 주변 가운데 때로는 아말렉 같은 사람 붙여놔요. 원수 같아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여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런 훈련이 되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자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훈련이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부, 가난한 사람, 병자, 장애인들 다 멸시하고 소리 여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 품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 당시의 사회 제도상 법적으로는 다 멸시받고 소홀히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자 다 멀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받고 다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형성해야 될 것들이 영적인 동역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의 신앙과 경건으로 그 인생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은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의 경건을 가지고 내 인생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가운데 나를 도울 배필과 동역자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 붙여주는 사람은 우리 시각과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별것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잘 완성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고 물시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갔더니 다 풀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하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다 빠져야 됩니다. 자꾸 빠져야 돼요.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두바이를 갔잖아요. 두바이를 갔더니 그거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교회 측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막 한번 구경하러 가세요. 그래서 사막을 구경시키러 이제 1시간 거리에 가니까 있으니까 가게 하는데 사막에 딱 도착했어요. 버스를 타고 딱 도착하니까 지프 차들이 딱 와 있는데 지프차에서 전부 다 타이어 바람을 다 빼더라고요. 타이어 바람 많이 빼요. 왜 빼라 그랬더니 사막에 가게 되면요. 바퀴가 빠지면은 공기가 꽉 차 있으면요. 헛바퀴에 댕겨요. 핑핑핑 돌아가고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람을 반 정도로 다 빼더라고요. 빠지니까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마찰력이 많아져갖고 이렇게 사막에 빠져도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 안에는요, 자아라는 것, 자기 가치관이라는 것이 강하게 채워져 있으면 인생을 일하는 광야를 살아나가다가 자꾸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못 빠져나와요. 너무 자기가 강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자기께 다 풀어줘야 돼요. 바람이 빠지고. 여러분 그 운동도 보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를 칠 때요. 멀리 공을 보내려면요. 힘을 빼야 돼요. 인치상으로는 힘을 줘야지만 이게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코치가 가르치는 것을 힘 빼십시오. 힘을 빼야 멀리 날아갑니다. 그걸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원리를 모릅니다. 힘을 줘야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힘을 주게 되면 다른 데 힘이 분산되어 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멀리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광야, 신의 광야, 아말렉, 미디안 광야를 다 거치게 하는 것은요. 다 한 가지입니다. 나를 힘을 빼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게 하는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또 물질과의 모든 관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조율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만남을 관계 맺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부모를 만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30대, 40대 때 내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만남을 만들어주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만남들을 관리하는 것은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남을 갖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끊어내버리고, 저건 저래서 싫고. 내가 그 관리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적용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1, 2분 동안 통속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